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광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길을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길과 같은 그런 인생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한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가야 한다는 그 현실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크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다면 광야길이 행복한 길이었고 즐거움의 길이었을 텐데 광야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괴로움만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아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광야길을 내가 버려야지, 십자가를 버려야지,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한 나머지 그만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은 마치 십자가와 같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지고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난 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광야길에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내 삶의 문제가 뭡니까? 차도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내 삶 속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필요한 물질이 없고 필요한 건강도 없고 또 필요한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내 삶 속에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 삶 속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내는 이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모세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근데 모세가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무예를 익힌 출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길거리 나와 보니까 한 애굽 사람과 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려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그만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을 범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 아무도 이것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살인죄가 폭로되자 모세는 두려워서 애굽의 왕궁에 살지 못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생을 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생을 했더니 모세에게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다면 그의 교만은 더 성장해서 교만은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광야로 끌려가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겸손한 인격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길은 모세를 연단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서 겸손한 백성들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인생 노정임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인생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광야길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에 의해서 종은 모든 성향과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라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는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 그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속되어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 했습니까? 우리는 죄에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던 우리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찾았는데 그 인격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인격 속에는 여전히 마귀의 성품인 교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교만의 껍질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교만의 껍질을 벗겨낼 것인가? 둘째로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하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진 것은, 우리들이 교만해진 것은 잘못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왕에게 소속되어서 포로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지만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왕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왕의 인격과 내 왕의 성품에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멍에에 들어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면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데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움을 통해서 모두가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광야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이 열리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영광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생길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에 주어진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이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광야길을 이끌어내신 목적, 두 번째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따라하실까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고 이끌어내셨는가? 그리고 광야길을 걷도록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큰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 소유가 많아졌으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소유를 저축할 수 있는 창고를 크게 짓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저축하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해간다면은 네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양식 먹을 떡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만족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인간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여러 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 확보되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될수록 더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가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째로 내리는 은혜가 뭔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더라. 따라하실까요? 만나를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수백만, 한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연하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양식이 있어서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인가? 광야에 무슨 공장이 있어서 자기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아마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만나라는 말이 뭔가?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What is it? 이것이 뭔가? 이것이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물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지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수 있었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계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입에 떡이 공급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다는 것, 이 세상에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만나는 바로, 이 만나가 그러면 도대체 만나가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만나가 뭔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뭐 예수님이 뭐 밥을 주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을 주나 옷을 주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점점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중에는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흙이 져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을 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는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머니에 뭐 돈이 있거나 준비된 떡이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신 거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역사는 뭡니까? 그 입으로 말씀을 내신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얼마나 참 놀랬겠는가.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또 저녁 시간에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가. 근데 역사는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 우리가 떡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떡은 없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손에 얹어 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축사하시고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사람들은 다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막 떡을 막 만들어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과 함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함께 내 삶 속에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시는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떡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만나와 함께 공급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가요. 만나와 함께 만나와 함께 공급되는 은혜. 공급되는 은혜. 자, 4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나님의 떡으로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러면 떡만 먹고 살아면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가진다고 이것이 뭐 그냥 뭐 내 입에 떡이 들어오고 내 삶 속에 필요한 옷이 공급되고 내 삶 속에 어떤 집도 생기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만나와 함께 임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가 임했는데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아갔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삶 속에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오래 못 살겠지. 저 사람은 이제 끝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가서 다음 달 보고 있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끝장났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 내일 딱 뒤에서 보면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희한하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염려하는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로 더 좋은 곳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따라하실까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하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들에게 주신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때로는 광야길, 때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지는 길, 고난의 길이 주어지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을 거치고 보면은 그것이 40년 길 이스라엘 백들의 광야길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4년이 될 수가 있고 또 40일이 될 수가 있지만 이 광야길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질까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가나안입니다. 천국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민들은
광야길을 거치고 나면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더 좋은 곳,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오늘 첫째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라 따르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거치고 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 아이러니 하잖아요. 참,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차 믿음 생활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면 틀림없죠.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듯이.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거치게 되면 먼저 내 인격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 내 인격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이지 않고 저기서도 보이지 않고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욥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은 바로 광야길과 같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광야길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거치고 가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격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더 좋은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따라하실까요? 부족함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신명기서 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이스라엘 민들이 장차 들어갈 광야길을 거치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에는 부족함이 많은 땅이에요. 광야길에서 뭔가 자기들이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거치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더 좋은 곳 가나안 땅은 옥토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옥토. 옥토.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갈 땅이 옥토이기 때문에 옥토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가 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가 옥토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광야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격이 옥토가 되도록 하시고 또 옥토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우리 광야길 필요 없어요. 광야길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민들의 고통을 보니까 나는 싫어요. 십자가 싫어요. 고난의 길 싫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